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열고 이 시대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아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열고 이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우리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가 즐거이 부르는 노래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20년쯤 된 것 같아요. 신구약반 성경 공부책 집필을 위해서 강원도 연안 수양관으로 갔습니다. 주일 오후인데 참 눈이 오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출발부터 한 4시간 가까이까지 가면서 부른 노래가 지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얼마나 아주 끝까지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또 그 노래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생각한 것이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데 그 주님의 가장 원하는 그 최고의 기뻐하신 일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자녀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 부모에게 있어서 근심거리가 되는 그런 자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기쁨이 아니라 근심거리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혹 없는가?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파송했던 중국의 선교사 한 분이 이제 비즈니스로 이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참 쉽진 않았어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을 방문하며 교제했는데 자기는 그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이 힘들고 곤고하고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사랑하는 딸, 그 딸을 보면은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하루 동안에 그 피곤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 같더라. 그 자녀를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 자녀가 자신의 기쁨이 되고 있다는 거. 어제 그 자녀가 결혼한다고 저한테 이렇게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하던 말씀, 또 오늘 설교 준비가 또 주님의 기쁨이 뭔가 이런 설교를 할 때 바로 그 자녀가 선교사님 아빠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만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 요즘 부모가 아기를 보며 자녀를 보면서 예쁜 짓만 했다는 거죠. 아주 늘 기쁨이 되는 그런 일만 예수님이 땅에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바울도 그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어떻게 하면 좀 주님의 기쁨이 될까?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 일이 어떤 일일까? 에베소 5장에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말씀 누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생명 바치시고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어떻게 하면 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바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목자가 길렀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와 이제 이 집에 이제 들여서 양을 헤아려 봅니다. 이 양간에 있는 그 양을 헤아려 보니까 분명히 100마리에 되는데 한 마리가 빕니다. 다시 헤아려 보니 역시 한 마리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99마리를 양 우리에 놔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녔던 그 거리를 이제 헤매는 겁니다. 들판으로 가보고 논으로 가보고 밭으로 가보고 산으로 가보고 그때 마침 산에서 양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달려가 보니 바로 낭떠리 숲에 걸려 조금만 늦게 갔더라면 완전히 그가 양이 빠져 죽었을 그런 상황이었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양을 어깨에 메고 목자는 집에 돌아와가지고 온 동네 사람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었다.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잃었던 양 한 마리를 찾았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너에게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을 떠났던 사람, 믿지 않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자주 여러분들에게 소개된 성경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예수님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게 바로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바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시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끔 핸드폰이나 지갑이나 카드나 그리고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을 이렇게 분실하거나 잃어버릴 때가 있지요. 그러면 그 잃어버리고 나면 그걸 찾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제가 아는 동역자 목사님은 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이제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한 지역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놓고 왔어요. 그래서 그 핸드폰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데 그때 모르고 그냥 다른 나라로 이동해서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외국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그 찾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 찾느라고 선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래오래 끝에 찾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기쁘더라는 거죠.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도 이제 부부가 잠시 이제 동남아 쪽 어학 연수를 떠났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남편이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남편이 떠난 이후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소중한 소중한 이 물품이 들어있는 귀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그 지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얼마 동안 계속 찾아도 없는 겁니다. 남편은 이제 왔습니다. 와서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아내가 찾는 그 지갑이, 그 소중한 거 다 들어있는 그 지갑이 자기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며칠 동안 잃었을 때 찾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을 다음 주 전도 대상자 1차 작전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럼 대상자를 찾는 그런 방법들을 이 작전 카드 뒤에 이렇게 기재해 놨습니다. 그런 마음, 잃은 양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을, 믿지 않는 식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죠. 한 마리의 영혼, 한 마리의 양이 돌아왔을 때, 찾았을 때, 한 생명이 주 앞에 돌아왔을 때, 또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최고로 기뻐하신 일, 주님의 최고의 소원이 열방 주께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님의 소원, 주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신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는가, 게을리하고 있는가?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가? 한번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전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없기 때문에, 또 복음에 대한 감격이 식어졌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 봐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무감각한 거죠. 그냥 주님을 만났다면 그럴 수가 없었죠. 이 좋은, 이 기쁨의 소식. 그 성경에 보면은 주님을 만났던 분들 보십시오. 예를 들면은 사마리 여인 있잖아요. 사마리 여인, 물길로 왔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유대인, 하나의 선지자, 그러다가 자신들이 기다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 들어가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 구원자가 왔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전했다는 거죠.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지, 혹은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나는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예수를 정말 구주로 믿는다면, 그분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면, 생명을 소유하지 않은, 믿지 않는 그런 이웃이나 식구들을 보면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 묻어두고 집에 돌아가서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습니다. 딱 보면 정말 살만한 밭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보화가 있기, 바로 예수 믿는 게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의 주님을 만났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분 만나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생명의 주님 만나 제 문제, 죽음 문제 해결받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믿음으로 살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기쁜 소식을 그냥 나만 간직합니까? 아니죠. 막 전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화평교회 심호할 때 이제 그 교회 아무도 공간이 넓다 보니까 용역 한 분을 이렇게 두고 교회당 청소를 했습니다. 매일 와서. 그 한 분이 참 집안도 가난하고, 근데 그분이 꼭 출근하면은 8년 반 동안에 이제 교회에서 용역 이 청소를 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오면은 꼭 보면 목양실에 와서 저한테 인사하고 뭐 한 주간에 있었던 얘기, 또 혹은 뭐 하루 일어났던 일, 뭐 시어머니하고 뭐 어떤 싸운 일이나 또 남편하고 또 자녀가 고3인데 뭐 이런저런 일 다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다 들어주니까 결국 그분도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아들이 화수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어딘가 가는데 딱 저 프랑카드가 화수고등학교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바로 카이스트 전자공학과 2상년 합격했다 해가지고 화수고등학교에서는 막 요즘쯤 되는 것 같아요. 막 프랑카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차 파킹하고 딱 찍어서 그분한테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당신의 아들이 카이스트에 합격했다고 프랑카드 이렇게 붙였다고. 왜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분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난 이거 잘 몰랐는데 이 목사님. 이런 일도 이렇게 기쁘니까 알려주고 싶고 빨리 전해주고 싶은 것이 뭐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도 기쁜 일 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만나 정말 기쁘다. 그럼 이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을 주고 기쁨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있습니까? 또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예수님 만났는데도 안 전한다. 이건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창피당할까 봐, 고난당할까 봐, 어려움 당할까 봐. 또 복음을 전해도 우리 남편 같은 사람 그렇게 강팍한데, 우리 어머니,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그 사람 절대 얼마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에 대한 뭐 교회에 대한, 그런데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떤 고난,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열들은 이 복음을 전할 때 물불을 가리지 않았죠. 물론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와 상황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이라도 달갑게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화평교회 그 가정교회 협력했던 지금 그 이북에 지금 11년 됐네. 11년 전에 이제 이렇게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협력을 했었어요. 이제 중국에 중국에 파송되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탈북자들 이제 국수를 만들어 국수라든지 또 그들의 필요한 것을 이제 공급해주고 또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러다 어느 날 자기가 돕고 협력했던 그 사람이 이제 북한으로 이렇게 초청한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다가 이제 국가 반역죄로 이렇게 그가 어떤 지하교회를 설립했다. 그 막 자백하도록 해가지고 강요받아가지고 바로 이제 무기징역해서 지금 11년째 지금 이렇게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은 그분도 김종욱 선교사 어떤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 만나고 나서 북한의 복음 전하기 위해 그러다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은 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이라도 이 바울 같은 경우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도 시라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참 세계의 도시 로마라고 가는 그런 때 가서 복음의 원자탄을 터뜨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 로마서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죠. 뭐라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서 나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난 복음의 빚진 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어떤 고난이나 아픔도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치유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멸망이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라고 심판이 있다는 말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입니까? 창조주 주권자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인간 어떤 사람도 정말 이곳만 오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과가 어떻다는 거.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것을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지상 마지막 최대 명령이잖아요. 마지막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가지고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은 지상 마지막 최대 명령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편에서 하나님이 볼 때는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고 또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죄가 뭐냐?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다. 고린도전서 9장 그렇게 표현해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흩어진 주체를 앞에 두고 또 제1차 전도 대상자 작정을 한 주일 앞에 두고 있는데 사실 저 자신도 이런 때가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돼요. 굉장한 부담감이 돼요. 그러나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감에 해달할지라도 이 일은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가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고 가장 앞장서야 되고 왜?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그 영혼에 대한 얼마나 뜨거운 그 열정이 있었습니까?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같은 경우 로마서 9장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내게 끊이지 아니하는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 큰 근심, 고통, 그치지 않은 그런 고통. 그게 뭐냐? 2절, 3절에 보면은 자기 민족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질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광조법이지요. 그럴 정도로 민족 구원,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근심하며 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꿇어뜨리며 간구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요즘에 끊이지 않는 고통과 근심이 뭡니까? 바울의 근심과 고통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영혼 구원에 대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또 형제들 보면서 그런 아픔이나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난 그런 건 목사님 살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러면은 참 곤란하죠. 우선 관심이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 모르고 방황하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고생하며 기진하며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진짜 이렇게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 돈이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가는, 보이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집안 식구들 보면 참 안 됐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가 웬일인가 내 형제여. 제약에 매여서 고생하는 거 한없이 정말 불쌍하구나. 이런 생각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이렇게 우리가 모시고 살면 아무리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잘 나가고 막 부유하고 그래도 전혀 부럽지가 않고 오히려 안 됐다는 생각이 되어져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게 비정상이라 정상이에요. 그게 바른 가치관인 거죠. 위대한 지도자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명을 저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멸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0절에 오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진짜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제해버릴지언정, 기록한 그 책에 지워버릴지언정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주셔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그런 구령의 열정이 있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 주님을 떠난 사람들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이른 양 찾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주 앞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참 얻는 은혜, 한 영혼을 구원할 때 그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목숨, 생명은 돈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세상 재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너무. 근데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으면 온 천하를 얻은 것 이상으로 큰 거라는 거지요. 얼마나 큽니까? 지난 주간에 제주 앞바다에서 이렇게 그 배가 전복 침몰돼 가지고 14명이 실종 죽음을 당했습니다. 27명 중에. 그런데 그 풍랑 때문에 어떤 파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어획물, 너무 많은 고기가 잡혀가지고 그냥 20-30초 만에 그냥 침몰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힌 거, 이미 14명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어도 그 많이 잡힌 거 목숨과 뭐가 바꾸겠어요? 그 본인이나 그 자식들 한번 생각해봐요. 가족들 한번 생각해.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렇게 생명 구원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전도하게 될 때 천하보다 귀한 생명 얻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에 너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 책에 기록된다,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70명을 둘씩 짝해서 전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막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동네 저 동네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귀신들이 항복해요.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 야, 너희들 귀신이 항복하는 거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 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마지막이지만 언젠가는 분명한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100% 오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내 이름이 하나님 생명록 책에 있겠는가? 전도했다면 확실하게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 만나 전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그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있습니까? 저 자신도 이렇게 목사가 된 이후에는 진짜 이렇게, 물론 이제 어떤 제 사역의 위치가 달라졌죠. 여러분들로 하여금 전도를, 선교를 잘하도록 하는 일이, 또 가르치고 섬기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죠. 그렇지만 저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참 이렇게 그 당시에는 보면은 많이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전도한 친구 40년 목회라고 이제 은퇴한 후에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해가지고 제가 의정부 그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간다는 소리.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두 장로와 저와 또 왼쪽에 있는 제가 전도한, 또나 오른쪽에 있는 두 장로도 다 제가 이렇게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한 장로는 이렇게 장로로 임직할 때 제가 가서 이제 전도한 사람이라 가서 안수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다 이제 초등학교 친구고 중학교 친구고 제가 전도해서 이렇게 나갔던, 교회 나가서 이제 장로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이 친구들을 보면은 참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저기 보면 식사는 없지만 그렇다 여러분들 맥주 마신 건 아닙니다. 사이다, 분명히 사이다고 물입니다. 근데 참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 전도한 이런 친구들이 장로가 되고 또 목사 사역 잘 마무리하고 갔다는 거. 그래서 저도 전도를 않는 것 같아가지고 저 사진을 보면서 우위를 얻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 했고 지금 안 하면 그게 안 되죠. 저 자신도 변함없이 전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도하는 일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그 소원이고 주님이 가장 원하신 일.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또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전도하는 그런 교회, 전도하는 그런 가정교회, 암만 나눔이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가정교회가 소그룹이 전도하지 않으면 그 소그룹은 강력한 본드처럼 막 그냥 붙여놓은 뽕처럼 우리끼리 그렇지만 전도하지 않으면 그거는 죽은 소그룹, 가정교회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새 생명이 탄생돼야 되는 거죠. 큰 공동체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아주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사마리아 그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렇게 증대되어져 갈 때 온 성에 기쁨이 있더라. 이 전도하는 일은 주님이 최고 기쁨이 되는 일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에게도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행동으로, 삶으로 전해야 돼. 삶으로. 요즘들 보면은 진짜 기독교에 대한, 목회자들에 대한, 또 성도들에 대한 신뢰가 너무너무 많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관계나 이 삶으로 전하지 아니하면 이 전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엄청난 대가 지불이 필요하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사무엘이 생각이 났어요. 사무엘 그 당시에 오늘날 말하면 선지자하고 지도자입니다.
요즘 지도자들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고 신뢰도가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 악한 시대, 어두운 시대 사무엘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다 인정했어요. 오늘날 말하면 신뢰도가 엄청나게 높았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선지자 사무엘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바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은 구속력이 있었어요. 구속력이.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든지 간에.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단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단어면 최북쪽입니다. 또 부엘에서 보면 최남방. 우리나라는 백두산, 한라산과 같죠. 그런데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구나. 진짜 대단하다. 진짜 훌륭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시대에 그렇게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신뢰를 얻는 것. 이게 전도에 얼마나 요즘 전도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누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지가 뭡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최고의 감사 표지는 뭡니까? 바로 역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또 주님이 최고 원하는 소원이 뭡니까? 바로 열방이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최고 기뻐하는 일도 뭡니까? 바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주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